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역사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이제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55쪽에 있습니다. 555쪽에 열왕기상 22장 21장 25절에서 29절 21장입니다. 25절 제가 읽고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본문이 있는데 2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을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고 자기가 그냥 유익되고 자기가 좋으면 그냥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충동에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이 충동에 약하긴 한데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하고 남자는 이 보는 거에서 오는 충동에 약한데요. 왕비인 시돈의 왕 옙발의 딸인 그 이세벨 아내의 충동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갑니다. 본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에 이세벨이 충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나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요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징적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가나안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계획과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실이 들어가지 않고 무너지잖아요.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첫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상징은 이게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요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다시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할 만한 일이죠. 근데 아합 시대 때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그냥 말씀 그대로 돼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제 수굽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역사 속에 이라크가 지금 그 사담 후세인이 멸망했죠. 그 왜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바벨론의 근원지가 이라크인데 그 바벨론의 성지를 만들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석유 문제 뭐 이런 걸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상징인데 그 바벨론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3년 기근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걸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갈멜산에서 아합의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려다 놓고 엘리야와 850대 1의 전투를 통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어떤 진짜 신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합에게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근이나 전쟁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죄의 결과들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은혜로 2번의 전쟁을 다 이기게 하거든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아합이 압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평온할 때에 겨울 궁전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겨울 궁전 옆에 있는 땅을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요거를 경작을 해가지고 제철 음식을 재배해서 먹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또 충동을 해서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도 딱 그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우유부단한 것들 뛰어넘어서 좀 무지몽매한 마음이 아닌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한 7번 정도 하나님이 큰 사건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는데요. 아합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겸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겸비함이 진짜 회개냐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행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다. 여러분, 아합 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아합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기 듣는다. 모든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는 순종까지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합이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데 28절 29절 그것도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생전 처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겸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의 시대에 내릴 심판을 어디로 돌리겠다 그래요? 그 자녀 세대에게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자녀를 1000대까지,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합의 회개는요, 3, 4대 갈 거를 한 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요, 아합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22장을 읽어보시면 알거든요. 완전한 회개가 아닌데도 그가 말씀을 듣고 겸비하는 모습만 보고도 아합 시대 때 줄 심판을 자녀 세대로 넘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성품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합의 회개가 정말로 진심으로 했던 회개입니까? 제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합 왕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21장을 뛰어넘어서 22장으로 가면 아합 왕이 오히려 아람 왕과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뺏겼던 땅이 있거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다시 빼앗겠다고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하고 연합을 해서 그때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 마가야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이 전쟁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전쟁을 할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감행을 해서 결국 이 전쟁 속에서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눈물도 흘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다윗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 안에서 오늘도 회개 열매를 이뤄가는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그분의 눈물이 아니고 그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텐드, 메이크 빌리브, 그러니까 믿어지도록 내가 만드는 건데 그냥 뭐하는 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합의 회개하고 다윗의 회개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합니다.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왜 살려주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돌에 쳐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꿔가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그 포인트는 늘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하죠? 배를요 물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세상 물결에 그냥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그냥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다시 그거 지나가면 또 위로 나오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물을 거슬러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내거든요. 생명을 잉태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보면 이건 회개예요. 회개는 산소통하고 같은 거예요.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장치가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이 격동하여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에 온 손발이 다 움직여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세상 만사에 흘러가는 더러움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떠나주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침대가 눈물에 젖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합은요. 지금 딱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요 정도 그냥 회개한 걸로 내가 봐줄게. 요 정도 한 거죠. 사실은
회개를 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거든요. 뭐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가 마음을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마음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아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근데 성령이 떠나면요, 진짜 그때부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말씀이 들려고 기적이 오고 은혜가 떨어져도, 여러분 성령이 오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공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집더미 같은 건 다 불태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진짜 믿음을 정금과 같이 세워나가는데, 이건 다윗이 늘 살아왔던 그 마음의 삶,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을 시키는 그 관계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송강호, 전도연이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경상도에 있는 밀양, 고 도시,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밀양은 그 숨겨진, 그러니까 시크릿 선샤인이거든요.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도연이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에 내려와서 살아요. 그런데 밀양에서 잘 살아가요. 그래서 뭐 피아노 강사로 피아노 학원 하나 차려서 아들내미 잘 챙겨가지고 이제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데, 유괴를 당하죠, 자기 아들이. 그래서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무너진 가슴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전도연이 신애거든요. 거기서 신애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애라는 여자가 약국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약국,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아들의 그 유괴 속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그 살인범을 내가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인범을 만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정작 그 신의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살인자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얼굴이 기름져요. 그리고 만면의 미소를 띤 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용서가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로 주님이 이미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얼굴을 띠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애라는 전도연이, 이 배우가요, 그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 자기를 내팽개주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끼쳤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였던 자기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악한 범인을 어떻게 천국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요. 딱 요런 저기예요. 여기를 막 꽝꽝꽝 치면서 울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러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밀량이라는 영화가 어떤 이 기독교의 그 어설픈 회개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무간지옥이라 그러는데요. 서울에서 상처를 입고 밀량이라는 곳에 내려와, 밀량은 따뜻한 해가 비치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적으로 이름이. 내가 여기 가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근데 이창동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도, 밀량도, 제주도도, 부산도, 뭐 미국으로 가면 잘 될까? 미국도. 뭐 아니면요 어디요?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스위스라고 할까요? 유럽의 어디? 뭐 복지국가 뭐 노르웨이. 거기를 가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기독교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에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장치는 회개인데 이 회개를 싸구려 회개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고발을 이창동 감독이 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속죄죄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때예요. 여러분, 이 땅은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전쟁 중에 나라를 구해야 되면 살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살인이거든요. 교통사고로 내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죄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죄를. 그런데 속건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뭐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말로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보상을 해라. 그래서 속건죄 특징이 있는데 배상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속건죄 특징의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가 먼저일까요? 배상이 먼저일까요? 일반 예배는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배상을 해요. 일반 예배는 그래요. 근데 속건죄만큼은 어떻게 하죠? 배상을 먼저 하도록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뭐 5분의 1, 4분의 1 아니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그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하고 관계가 올바른 삶의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연결고리가 뭐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로 설명을 해야죠? 저는요, 그냥 영적 거듭남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회개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본능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죠. 네.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게 자식으로서 이게 뭐 마냥 기쁘지 않죠. 어디라도 좀 아프시면. 자식의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부모가 볼 때 어땠죠? 요새 저희들은 자식 눈치 보거든요. 애들이 커가니까. 네, 봐요. 그리고 아이들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이 안 돼요. 그럼 때로는 야, 너 이렇게 해서 되겠니? 그래서 안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땠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한숨을 줬을까. 네. 근데 여러분, 자식을 제가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고 그래도 눈치 보고 그래도 또 기대하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후회함이 없이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이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왜 회개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요, 이 영적인 본능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악인과 선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살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가뭄도 바꿔주시고 다 해주시죠.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아합은 이 영적인 본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기독교에서 이 싸구려 회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안성기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냥 울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가면서 또 딴짓을 해요. 진짜 그러면 진짜 그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왜 망하냐?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망한 일생인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다 죄인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죠. 그러면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길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장치입니다.
이건 영적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사인 저도 성도님도 회개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전혀 안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성도님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시고 다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겪어오셨고 여기까지 다 오신 분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내가 아버지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있고 그 실수를 하나님이 다시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니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정직한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또 떠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0장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